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인생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다가 왔는가, 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약간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AD 30년경 예루살렘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스 문화에서 나고 자라서 유대인이었다는 것, 또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그리고 젊은 나이에 순교했다는 것, 요까지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분이 집사가 되었는가? 그는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마음에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돈을 많이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또 유명하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 역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포커스에 맞춰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죽었다, 그가 집사였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여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벅적벅적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의 생명은 걷어가셨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인근 각처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은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믿는 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데반의 일 때문에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보다는 신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권력 있고 잘난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인생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카톡이 하나 와 있었어요. 저녁에 제가 오후에 제가 카톡을 쭉 보면서 먼저 보내야 할 분들에서 몇십 명 어제 열심히 성탄 카드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신학교 때 은사 목사님이셨습니다. 38년 전에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께 보냈더니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목사님의 강의 시간 중에 한 가지 머릿속에 두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시길래,
목사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강의하실 때 모름지기 목사는 시대를 보고 시대의 흐름을 느끼고 시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때에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대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목회하시라. 그래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시대의 그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을 말씀으로 닦아주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수학에 넘어서 목사님이 그냥 멋쩍게 웃으시는 그런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변화가 되어 한평생 한 목표를 두고 살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냐, 그런 말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장에 있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여기서 7을 택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디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가지 조건이 따라붙었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을 너희가 집사로 세워라.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은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말 잘하는 은사, 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은사를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예수만을 위해 살고 마음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과 지혜가 같이 나옵니다. 3절과 5절과 뒤에 말씀에는. 자, 무슨 말이냐? 지식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학구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이 많다고 말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넣어주시고 그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는 삶,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식적으로 얘기하면요, 예스냐 노냐, 하얀 거냐 빨간 거냐 검은 거냐 이런 걸 따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뭘 얘기합니까? 그 상황을 상처받지 않고 서로 잘 융합되어서 아름답게 마무리 질 수 있는 것, 그건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왜 저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양 진영이 각자가 옳다는 거예요. 진보는 진보대로 옳다고 얘기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그러니까 평행선인 거예요. 서로 타협점이 없어. 저는 한국의 국회의원들 이렇게 유튜브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마이크만 잡으면 소리 지를까?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되잖아요. 청문회에 온 사람이 무슨 죄인도 아닌데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인데 무슨 죄인 취급하고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국민들에게 그 하는 말,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국민을 팔아먹는데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말이죠.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되잖아요. 제가 그걸 가만히 가끔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들이 없을까? 그냥 조용조용 얘기해도 상대방이 듣고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텐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통하다가 우리 한국 목사님 정치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명언을 하셨어요. 목사님, 한국의 정치인들은요, 뭔가 튀어야만이 자기가 존재감이 있다라고들 착각하며 산다고 그래요. 소리를 지르던 잘못되어서도 신문에 아무개 의원 나오면 사람들이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식을 가지고 논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3절과 5절 말씀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뭡니까? 5절도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 다음에 쭉 해서 사람을 세웠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야, 교회 일꾼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꾼 세워야 되고, 말하는 것도 그냥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5절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기 지금 스데반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그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세 번째는 뭐가 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기 권능이란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파워, 힘이라는 거예요. 이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집사들이 되려면 믿음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은혜도 충만해야 되고, 지혜도 충만해야 되고, 그들이 기도한 듯 병든 자들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충만한 사람.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에게 행하였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지혜와 권능과 믿음과 은혜의 충만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멋있지 않습니까? 비겁자로 살지 말자. 비겁자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비겁자로 살지 말자. 한 번 더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 다른 거 보다가 알고리즘을 이렇게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청문회에서 한국의 투스타 출신의 여자 국회의원이 한 분 계셔요. 어느 당에. 근데 이분이 그 특수부대 출신,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사단장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군인들이 이제 계엄 문제 때문에 불려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참 멋있는 말 있어요. 여자 말 있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군복은 수의라고 했지 않느냐?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사나이가 사나이답게 비겁하지 않고 군인답게 살다 군인답게 죽는 그 정신들, 내가 당신들의 상관이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오늘 내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비록 여자지만 여자가 보기에도 남자가 남자답게 군인 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그 모습이 창피하고 부끄럽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무슨 생각했냐면, 저와 여러분이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천국 백성이 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비겁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집사고 목사고 장로면 뭐 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할 때 그 옳다는 얘기 할 수 있어야 되고, 정의를 부르짖을 때에 그 정의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동조하며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서 불의를 향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는 내 것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논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불이익 때문에 비겁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때가 되면요, 정말 기분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카톡이나 SNS 보낼 때 카드 하나 딸랑 보내는 사람들. 참 성의도 없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걸 보내면서 한마디라도 쓰면 좋잖아요.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보낼 때는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 어디서 누가 준 것도 포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딸랑 보내요. 뭐 어쩌라고,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한 해 동안 뭐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처음에는 그걸 일일이 다 치다 보니까 손가락에 쥐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참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 요즘 이렇게 카톡이도 어디든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말로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평안하시지요, 잘 지내세요. 그러다가 딱 하고서 나중에 좀 틀린 거 있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거 하는데도 한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사랑에는 뭐가 따릅니까?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이 시대가요, 너무 편안하게 살려가다 보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 말이 맞아요. 좋은 관계였던 사람이 처음에는 전화를 한대. 전화를 하고 만나거나 이렇게 하는데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면 이제 카톡으로 한대. 더 불편해지면 메일로 한대. 아예 불편하면 여기 연락 다 끊어버린대. 점점 사람들이 정적으로 되었던 삶이요, 무감각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SNS 나오고 나니까 전화하거나 만나면 될 거를 거기에 감정도 없는데 그걸 보내고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여러분 참 우리가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스데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참 닮고 싶은 모습이냐, 그런 말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가? 충성한 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 중간에 뒤돌아보지 않는, 데마처럼 환경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 뒤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스데반은 이름 그대로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살다 간 사람. 여기 7장 우리가 읽은 이 앞절 말씀에 그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 여기 말씀 보면 여기 7장 2절부터 보십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면서 조상에 관한 얘기를 쭉 훑어내려옵니다. 여러분 7장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성경에 대해서 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느낄 정도. 이 시대의 교회 직분자라면 우리가 스데반 같은 성경 지식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이 판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단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는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지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집사라는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집사다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당시에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봉사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할 테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 그래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계산력도 빠른 사람들이었겠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믿음도 있지요, 지혜도 있지요.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을 가졌으니 요즘 웬만한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도전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말 한마디 하는데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감동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가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모임이 깨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같이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스데반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가 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가? 그 해답을 성경은 51절부터 5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스데반이 앞에서 7장 2절 이후에 쭉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이렇게 죽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거역하고 너희 조상과 같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좋은 얘기, 옳은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고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없어요. 스데반 시대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듣기보다는 편안하고 좋은 거짓된 내용들을 더 듣기 좋아합니다. 단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좋은 점만 이야기해 주는 것, 그런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제 단점 지적하면 마음 좀 불편하지요. 근데 때로는 그것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은 맞구나. 그 제가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요즘 시대 사람들이 옳은 이야기 들으려고 합니까?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지적하면요 거기에 승질내고요. 굳이 성경이 스데반을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참하게 죽게 만든 시대 속에서 스데반은 영원히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에 예수를 위해 거침없이 해야 할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 예수 바라보지 않는 자는 결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굵고 짧게 사는 삶도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늘고 길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봤자 여러분 죄만 더 많이 짓지. 솔직하게 하나님 영광으로 살 수 있는 저도 자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죽을 때 그렇게 긴 세월 아니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주사바늘 무서워하는 거. 병실에 누워서 링겔 맞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과로로 어느 날 나보다 먼저 앞서갔던 장로님처럼 맡겨진 일 감당하시다가 마른 목 한 잔 죽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것처럼 제 인생도 고생하지 않는 아름다운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불림받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살다 갔다는 것, 젊은 나이에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 꽃다운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야기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면 54절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양심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마음에 찔리지요.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이 마음에 찔려,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그래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여 명이 지나고 2만 명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들이 강팍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음엔 찔림이 있는데 양심은 살아있는데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 말은 분노의 최고점을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람이요,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지면 세상 말로 눈이 돌아버립니다. 이 말은 뭐 사질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살인사건의 80% 이상이요, 대부분이 홧김에 저지르는 거라는 거예요. 계획된 살인보다도 충동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싸움을 하다가 어느 순간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분하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맞고 살다가 어느 시점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도망가서 싱크대 앞에서 쭈그리고 앉았는데 남편이 사정없이 패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에 잡힌 게 부엌칼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계획적으로 내가 이 부엌칼로 남편을 살해해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휘둘렀는데 그 칼에 남편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한국에 어떤 사람이 매를 맞고 있는데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와서 조사받는데, 아니 왜 그 사람이 패는데 같이 주먹을 안 휘둘렸냐고 했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제가 한 번 치면 죽을 것 같아서. 보니까요, 이 양반이 복싱 선수였어요. 복싱 선수. 사람이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그를 향해 이를 가니까 손에 잡히는 게 뭐 있을까? 돌멩이, 그게 집어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집사로서 평신도에 불과했지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6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59절부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들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 최종의 목적지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가슴에 예수의 사랑이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때 스데반도 같이 돌 던지고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던 사울이 그걸 모르고 뭐라 했겠습니까? 아이고, 또 똑같은 놈일세. 그러고 지나갔을 텐데, 여러분, 그 순간에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훗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도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정작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스데반의 삶이 정말 부러웠던 거예요. 아하, 스데반이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통해 나타났기에 사울이 훗날 바울이 되어 그 사건이 상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에 충만해지면 스데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향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잔이라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들이 옳지, 이것이 뭔지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오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랑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전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비록 죽었지만 죽어서도 살아서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장 1절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때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이 말씀 두 가지 생각합시다. 그가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했던 사울은 훗날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고 복음을 향해 목숨 걸고 왔잖아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촉진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스데반을 장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치는 날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울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아까운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 더 일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느냐고 그냥 울은 게 아니라 목을 놓아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기억하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목을 놓아 울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왔다 가는 보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았던 그 삶의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요하게 죽음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목을 놓아 울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도 일찍 하나님 곁으로 갔다고 안타까워하며 이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고백 들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비겁한 자로 살지 마십시다. 복음을 위해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향해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주자,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동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고난 앞에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수가 옳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로 오시는 성탄절, 그 기간입니다.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다가 사람들의 눈치 보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거침없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자제들의 잘못된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인생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난치판으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라고 그분 스스로 샘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내 사랑을 아낌없이 주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그 역시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려고 다짐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혹시나 여건이 되시면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며 사는 한 주간 되십시다. 그렇지 않고 멀리 있다고 하면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사랑의 고백으로 누군가에게 안부와 함께 한 해를 같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자들이 되십시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라면 스데반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